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멋진 재직을 꿈꿔라. 우리 한 사람 한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위원이죠. 흑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은 흑인이지만 백인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실은 오리지널 미국 사람이 아니고 자메이카에서 온 이민자의 아들로서 뉴욕의 할렘가, 즉 빈민촌에서 자라났어요. 대학도 삼류대학인 뉴욕 시립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육산 에스트 포인트를 나오지 아니하고 아르투시 장관으로 인간해가지고 미국 육사의 모든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미국의 합창 의장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퇴역한 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후보로 추천을 받았지만 정직인 사양을 했고 결국 부시 행정부에서 권력 서열 3위인 국무장관을 하다가 물러난 사람이 바로 콜린 파월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주류로 자라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평가받는 정치인이 되었고 그가 비주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흑인의 국무위원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콜린 파월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그는 비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라크 땅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요. 아닥사스당 왕의 그 밑에서 술 맡은 간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정책비서관 정도 되겠죠. 예루살렘이 지금 조국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벽이 불타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이 말이지 저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리네. 여우들이 뛰놀고 말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그 황폐하고 이렇게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당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많은 해방이 있었어요. 암몬 족속, 호론 족속, 사마리안들의 해방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12년 동안에 그 유다와 또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수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느헤미야다. 그런 말이에요. 콜린 파월처럼 말이죠. 탁월한 정치력으로 왕의 신임을 받고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감동적인 정치로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느헤미야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같은 우리 재직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 여러분이 되기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오늘 콜린 파월이라든지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은 재직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콜린 파월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제 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오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난한 자는 점점 살기 어렵고 부자들은 점점 더 살기가 쉬워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원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당시 이제 부자와 고위층은 고리대금업을 했거든요.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이 동족끼리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지. 응? 부자들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과 곡식을 빌려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전당 잡히고 빚을 얻어야만 했고 어떤 사람은 흉년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없어 빚을 내서 세금을 냈다.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딸은 종이나 첩이 되어가지고 성적 농락을 당하고 밭과 포도원도 다 빼앗기게 됐어요. 이것이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둡고 이제 혼란한 그런 시대입니까?
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나친 빈부격차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독보석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십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이 장면에서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를 오늘 배우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절제하라. 1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절제하라 있는데 절제를 하고 있네요. 지금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여러분의 성경에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노한 사람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야. 그런데 중심에 계획을 하고 깊이 생각했다. 이 기절이 중요해요. 이 구절에서 중심에 계획했다라는 말은 뭐라 그러냐면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고, 마음을 다스렸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마음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부자들의 어떤 행포와 그 착취 속에서 그냥 크게 분노를 했지만 크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신중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움과 신중함을 여기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 어떤 죄라든지 불의를 보면은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지혜롭게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문제가 더 꼬여요. 분노는 있어야 하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자제력, 절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이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칼과 칼집은 같이 있어야 돼요. 칼은 유용한 거지만 칼집이 없으면 사람을 베고 나도 베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올바른 것이고 바른 것이고 정의지만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판단할 때에 함부로 정의를 외치고 함부로 지적하고 함부로 큰 소리를 치면 상대방도 아프고 나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칼과 칼집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성공하고 리더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반드시 절제와 겸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재직이 되려고 그러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중심에 계획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제가 텔레비를 한번 보는데 우리나라 그 스피드 스케이트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이상화야. 근데 이상화 선수가 있는데 한번 그 운동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많이들 가서 우리 북한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원망이 많구나. 북한 선수를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수를 응원하는데 아멘, 다른 건 아멘이 있는데 그리고 동족들에 대해서 아멘, 다시 북한 선수를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잘 돼야 돼요. 잘 우리 동족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평창올림픽 이제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 한 달 후니까 구정을 끼었으니까 한번 다녀보려. 그런데 그 이상화 선수가 그 트랙을 도는 운동을 하는데 이 타이어 바퀴 있잖아요. 그 트럭 이렇게 두꺼운 트럭에 바퀴를 뒤에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걸 갖추고 뛰는 거예요. 이상화 선수 넓적다리가 이 장만동 목사도 지금 비대한데 이 허리만큼 두껍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게 트럭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그냥 안 먹고 또 먹어야 될 것만 먹고 근육을 키우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트에 아주 1등이란 말이에요. 금메달 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리고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선수촌에 들어가는 사람 만나는 것도 통제당하고 마음대로 선수촌을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술, 담배는 더욱더 못하죠. 그렇게 절제할 때 실력이 향상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절제는 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나듯이 인생에도 절제가 없으면 고난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감정과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엄청나게 이제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째로는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가 찾아오죠. 두 번째는 파르시아 제국의 노예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바쳐야 되니까 분노가 또 있고, 무엇보다 더 잘 사는 이 부자들
부자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고리대금 지금으로 사채업자가 돼가지고 그들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분노가 있죠.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지금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중다한 노역에 지금 종사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중심에 계획하고 즉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즉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주님의 몸된 제자로 재직이 되었다, 때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느헤미야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맡은 자리가 거기 있는데도 분노를 사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간에 자리를 빠진다고요. 그것은 마음의 중심에 개입하고 하는 느헤미야 고백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또 기분이 나지 않아도 성김과 봉사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내 맡은 자리에 충실할 수 있는 게 영향력 있는 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재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은 최대한 자제하고 잔소리를 최대한 절제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경력 지금 이제 몇 년 되지만은 사람은 사랑과 기도와 격려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수나 어떤 약점을 붙들고 또 잘못한 것들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들어오면 안내원들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주보를 들고 있으면 그 손이 아주 그냥 호호 불어요. 요새 날씨가 추우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얼굴 뵈서 감사합니다. 주보 나눠주는데 오늘 이 주보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 또 손 한번 팍 이렇게 잡아주는, 핫백이라도 하나 갖다가 탁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교사들 아침에 일찍 8시 반이면 교사 회의를 하면서 어린애들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내 자식이 꼭 아니더라도 정말 애들을 가르치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죠. 이런 말 한마디, 그죠? 얼마나 그 절제된 모습이에요. 또 식당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우리 부엌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주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오실 때까지 점심 식사 준비한다고요. 부엌 천사님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런 말 한마디를 왜 못할까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그런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이 있을 때 교회도 살아고 나도 살아고 너도 살아고 우리라는 공동체도 살아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중심에 계획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랬어요. 이식 받기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부자들에게 책망하고 먼저 자신의 형제들과 직계 부하들에게 돈과 곡식을 나누어 주게 하고 오히려 이자를 받지 말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이에요. 지금은 하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다. 나의 형제들이 곡식을 나눠줬는데 그 곡식을 달라 그러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자. 그랬더니 그 아래 것들, 즉 이게 여기 종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직계 부하 아랫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우리들도 이제 같이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느헤미야가 먼저 우리에게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특별히 물질 관계에서 모범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물질 관계에서 멋진 재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축복의 재직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멋진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멋진 재직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먼저 자기 것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돈과 곡식을 내버리고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돈도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낼 줄 아는 재직,
낼 줄 아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낼 줄 알고, 물질을 낼 줄 알고, 몸을 낼 줄 알고, 마음을 낼 줄 알고, 믿음을 낼 줄 알고, 기도를 낼 줄 알고, 교제를 낼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잖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마가복음 14장 이제 그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서는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유지들하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머리를 쫙 뒤로, 여자의 면류관은 머리잖아요. 머리를 쫙 하고서 확 들어오는데 평생 동안 시집가려고 모아놨던 그 향유를 가지고 말이지 예수님의 머리다 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예수님을 그 발을 갖다가 자기 머리를 틀어서 그 여인 한번 가면 나 제일 보고 싶어. 그 여인 우리 사모님 같을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들어서 발을 쫙 닦아 눈물로 그 발을 적시잖아요.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신앙을 드리는 거. 그랬을 때 무엇보다도 그 향유가 그 집안에 온가득 가득하잖아요. 그 아름답고 그윽한 향유가 말이에요. 그 값진 향유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사업처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것을 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거기 바로 그리스도의 그윽한 향기가 넘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재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라고요. 시간과 물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영향력은 끼치긴 끼쳐요. 나쁜 영향력, 무능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요. 어떤 쪽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겠어요? 돈과 여러분 시간과 또 물질들을 가치 있는 곳에 안 쓰면 미성숙한 사람이고, 돈과 재물을 가치 있는 곳에 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돈과 곡식을 나누어 주자, 이자를 받지 말자. 내 형제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형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느헤미야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오늘날 돈을 소유하기보다는 돈에 소유된 사람이 많아요. 직장도 돈을 보고 선택하고, 결혼도 돈을 보고 선택하고, 돈이 직장을 바꾸라 그러면 직장을 바꾸고, 돈이 이혼하라 그러면 이혼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다 이사 가잖아요. 오늘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돈의 위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종처럼 살고 있다고요. 그 돈의 명령을 가감히 거부하고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재직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재직이 되려면 항상 좋은 일에 먼저 나서고 본이 되어 주어라, 그런 말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함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잖아요. 돈과 곡식을 우리가 나눠주자.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받지 말자, 이렇게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먼저 이제 솔선수범을 보인 느헤미야는 부자들이 고리대금을 업을 해가지고 취한 것에 1%를 내어놓게 했어요. 1%는 당시에 월 이자로 여겨지는데 그 이자를 돌려주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내가 마땅히 받아서 돈을 빌렸으니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너 1% 돌려줘.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누구에게? 지금 느헤미야 총독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빨 안 먹히는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빨 안 먹히는 재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앞서서 그것을 보여줄 때에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앞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될 때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이 파워예요. 저분이 말이지 집사님인데 헌금을 이렇게 했대야. 야, 저 목사님 재산을 다 집에 내놔가지고 교회 지었대야. 그게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얼마든지 이제 힘이 없고 무능한 자로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본이 되어야 될 때 거기에 파워가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총독이 그런 거예요. 내가 돈과 곡식 안 받을 거야. 나눠줄 거야, 오히려. 그리고 빌려준 돈 있으면 이자 안 받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행하고 나서 이 말을 하니까 다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중반 이에 보면은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말한 대로 이제 맹세를 시키면서 1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웃옷자락 위에 물건을 놓다고 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옷자락을 이렇게 떨쳐버렸다고, 털어버렸다고, 이렇게 털어버리는 걸 하면서 만약에 이제 아멘, 이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가난한 자, 없는 자, 슬퍼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과 곡식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옷자락을 떨쳐버리시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떨쳐버릴 거야.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의 성경에 뭐라 그랬죠? 털어버렸다 그래. 하나님이 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저주예요. 저주라기보다는 경계를 주는 것이거든요. 만약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팽개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옷자락을 떨쳐다, 옷자락을 털어버렸다. 이미 받은 축복을 모두 잊어버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미 재직이 돼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요. 적어도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교회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또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비방거리고 지절거리는 그런 어떤 타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너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명예도 털어버리고 너희 재산도 털어버리고 너희 몸도 털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고 있다가 결국은 다 털어버리잖아요. 우병우 씨, 김기춘 씨, 최순실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곧 이명박 장로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평생 먹을 거 그저 있으면 더 욕심부리 좀 안 하면 좋은데 욕심이 되어지려고 제가 상상할 사망을 한다고 왜 그렇게 많이 먹어서 자꾸 토해낼까요? 그저 얹힐까요? 장로가,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조치로 빈부격차의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리더에게는 이런 가마력이 있어야 돼요. 리더에게는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로 어떤 것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 감정을 말씀과 본이 되는 삶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마력이 있어야 돼요.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고요. 선한 어떤 가마력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고 진정한 재직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될 때 그것이 재직이라고 그러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유턴이라는 그런 TV를 봤어요. 유튜브는 기독교 TV에 CGN TV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 대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아들인데
이제 이렇게 촬영 다니는 감독인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봤어요. 교회를 마치고 나서 잠이 안 오길래 그걸 잠깐 봤더니. 근데 이제 그 촬영을 하러 새벽에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잠을 자고서 새벽에 나왔는데 촬영을 하려고.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그래가지고서 봤더니 새벽에 이렇게 롱패딩, 요새 롱패딩이 유행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롱패딩 많이 입기 바랍니다. 롱패딩 입고 시끄러운 롱패딩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도시 골목골목에다 휴지를 주고 막 담배꽁초를 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야, 어느 교회 저기 사람들일까? 참 감사하다. 저렇게 새벽에 어떻게 시끄러운 롱패딩 입고서 저렇게 그냥 그 휴지 같은 걸 다 주술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대요. 갔더니 그 롱패딩 이렇게 글이 써 있더래요. 000 나이트클럽. 이렇게 나이트클럽.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면 전단지를 뿌리잖아요. 나이트 오시라고, 그죠? 뭐 이렇게 부킹 미팅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라. 다 알아, 내가. 너 가는 사람도 알아, 내가. 그러니까 전단지를 다시 주스러 온 거야. 지저분해졌으니까. 담배꽁초도 주고 전단지도 주스러 온 거야.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아들인데 내가 저 나이트클에서 돈 좀 써야 되겠다 그랬대요. 내가 저 나이트클에서 돈 좀 써야 되겠다. 은혜가 되잖아. 은혜가 되니까. 저런 나이트라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말로써 전도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말로써 전도해서 교회 오시기도 분명히 합니다. 우선은 말로써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보여줌으로써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이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서울역전에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사람들이 막 노숙인들하고 성도들이 거기를 죽는 무슨 000 교회인데 거기서 막 노숙인들이 막 버린 거 또 서울역 이런 게 사람들이 얼마나 들고 나가야 막 구름대같이 들고 나가는데 거기 담배꽁초 휴지 그런 거 다 새벽에 깨끗하게 줍는 거야. 노숙인들이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야. 깨끗하게. 그리고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유쾌한 기분으로 여행을 해야 된다. 그게 000 교회 목사님과 노숙인들과 그 성도들이 그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영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서 영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권사로서 영향력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집사, 교사로서 영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영향력 있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고 본보기가 있을 때 영향력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오늘날 교회가 돌을 맞고 있잖아요. 교회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 1:11 11장 1절. 누가 말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나 장만덕 집사야,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제되어지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로마서 6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고, 느헤미야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로서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재직들, 우리 가슴목장계 모든 성도는 리더인 줄 알고 그런 영향력, 그런 가마력을 끼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느헤미야와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난강 이승훈 선생 여러분 아시나요? 1911년에 일제는 총독 암살 날조고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독립 인사들을 다 이제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105인 사건인데요. 이때 민족지도 난강 이승훈 선생이 이제 그 일경에게 체포돼가지고 5년간 수감 생활을 해요. 감옥에서 애매하게. 그러나 일제는 이 민족 정신만큼은 이제 수감시켰을 때 감옥에 나를 집어넣었던 내 영혼까지 집어넣을 수는 없죠. 난강 이승훈 선생은 감옥에서 투철한 신앙인으로서 독립투사가 이제 되어가요. 그는 거기서 성경을 3번 따라합시다. 올해는 성경을 3번 읽자. 이제 3번 통독하고 기도와 사랑을 실천했을 후에 남강의 비석에 이런 글을 새겼어요.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이런 말. 비석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민족 자본, 민족 산업을 융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의 강탈과 일제의 그 수탈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운동인데 그때 실행 요건이 뭐예요? 첫째는 의복은 남자는 무명배 두루마기를 입고 여자는 검정 물감을 들인 치마만 입는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둘째, 설탕, 소금, 과일, 음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음식물은 모두 우리의 것을 쓴다. 셋째, 일상용품은 우리 토산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할 경우 애국식품을 이제 사용하더라도 경제적 실용품을 우리가 이제 위해서 가급적 전략을 한다. 그래서 그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남강 이승원 선생이라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욕심이 있으면 진정한 가마력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 선심이 있을 때 우리가 가마력이 나오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요, 지배자는 되어도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지배자는 뭐야? 군림하고 갑질하고 발길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도자는 그러잖아요. 끌어가는 거고 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와 같은 남강 이승훈 선생 같은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라. 따라합시다. 희생하라.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14절 마지막으로 읽죠. 14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0년하고 32년이니까 1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느헤미야가 지금으로 하면 월급을 안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월급을 안 받았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고 형제와 친인척의 주변 관리도 철저히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 권리보다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친인척 비리로 그저 대통령의 형제 동생들도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장관들의 주변에 인분들도 잘못돼서 장관도 들어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권리는 주장하면서 자기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관리를 안 해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고백해요. 형제와 친인척까지 내 아랫사람까지 부정과 비리를 저질리지 않도록 만들고 본인이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녹을 먹지 않았다. 지금으로 하면 돈을 안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참된 지도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버릴 줄 아는 자세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도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주시옵소서, 달라, 줄라 막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중에 내가 버릴 줄 알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은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달라 그래서 쌓아놓은 것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냐고. 목사가 그러잖아요. 장로가 그러잖아요. 권사가.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교회로 말하면 큰 빌딩 같은 교회들을 짓고 땅을 사와 말해서 그냥 기도원도 갖다 놓고 막 이런. 그런데 버릴 줄 몰라서 그 죄와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 황제 목회를 하고 말이죠. 자식에게 기업도 아닌데 그냥 물려주고 말이죠. 돈을 엉뚱하게 숨겨놔서 비자금으로 갖고 있고 말이죠. 목사가 돈 1,000억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그래서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더 아파요. 1000이면 999명의 목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생명을 걸고 있는데 말이죠. 한 달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평균 월급이에요. 이번에 나온 겁니까? 157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 평균이. 한국교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큰 빌딩에서 목회를 하면서 버릴 줄 아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어느 교회는 말이죠. 교회를 줬는데 60억을 주고 교회를 줬어요. 근데 10년 동안 이자가 18억이 되었다고요. 그럼 1년에 2억씩이잖아요. 내가 가만히 기독신문을 저는 보니까 나는 교회, 나 하나님하고 말씀밖에 몰라. 나는 다른 건 다 몰라. 여자도 모르고 돈도 모르고 다 몰라. 근데 할렐루야. 저 안 믿는 것 같았잖아요. 미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자가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회로 팔렸어요. 이단 사이비에 왕초들한테 팔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말이에요. 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지만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아는 것도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것을 말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자꾸 할 줄 아는 것, 얻을 줄 아는 것만이 능력인 줄 알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감히 죄와 욕심을 가지고 여기 나쁜 습관이라든지 덕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될 그 권리지만 그것을 버릴 때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까지 힘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언제나 하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들을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한 만큼 얻게 하시고 낮아진 만큼 높게 하시고, 그에 동시에 내가 살아야 될 존재 의미와 기침, 이제 의미와 그 다음에 보람과 기쁨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는 태도잖아요. 그처럼 내가 나눌 줄 알아야 행복하고 몸도 마음도 믿음도 교회도 성도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몸에 암이 생기는가? 정상세포들은 주위세포들을 생각하면서 세포 증식을 해요. 그런데 유독 암세포는 주위세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계속 증식해요. 그래서 그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처럼 나누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 결국은 자신도 죽게 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그런 암적 존재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암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0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를 나누지 못하면 1000을 가지고 있을 때 100을 못 나눠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크다 적다 많다 없다 이걸 떠나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나눌 수 있는 리더의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재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재직이 돼. 교회 나올 때에도 얻겠다고 나오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내가 나오면 하여튼 말 한마디라도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라도 나누겠다 그러면 거기에 바로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재직들은, 리더들은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 관리는, 다시 한번, 자리 관리는 자기 관리로부터, 이게 따라요. 자리 관리는 자기 관리부터, 권리는 관리부터.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그러면 안 돼요. 나 저 교회 큰 교회 다녀, 집사네. 그래서 자기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리 관리는 자기 관리를 해주라.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자기를 먼저 관리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의 토색과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을 세계를 취하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여기 중요해요. 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치 아니하는 부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토색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그죠? 이게 누구냐면 삭개오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물어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재산의 절반도 내놓게 그 말을 해요. 신약에 거기 나오거든요. 여기도 토색이라는 나오는데 뭐냐?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다. 남을 수탈하고 남을 압제하고 남을 탈취하는 모습을 갖다 토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뭐냐면 나는 토색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존심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그러질 않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너랑 나나 회색지대를 가지고 좋은 게 좋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오늘 돌을 맞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할 것과 행하지를 않은 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그 일은 행하고 그 일은 행치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내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치 않겠다. 즉 나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음을 알고,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잖아요. 절대자가 되려는 유혹을 버림과 동시에 백성을 위하는 삶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재직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직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교회요, 하나님의 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나 그렇게 행치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교회의 성도들 다 마찬가지야. 욕심을 부려서 과도한 일을 벌이고 과도한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사명을 빙자한 토색하는 거야. 중다한 짐을 지어지고 그 성도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거야. 건축 헌금은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사명을 빙자해서 돈을 걷어내고 말이죠. 지나치게 전도 몇 사람에서 오르면 장로도 안 세우고 그 목사도 아니야. 막 이런 지나친 강요, 이런 것도 토색하는 거야.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응? 그런 교회들은 많은 사람의 원성을 사고 주위에 수많은 대적을 만들고 그 결말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면, 리더가 되려면 사명 이전에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 때문에 사람을 갑질하고 그 집사님 갑질하고 저 권사님 발길질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목적을 안 이뤄도 괜찮아. 그 사명 안 돼도 돼요. 무엇이 필요해요? 느헤미야처럼 사랑과 긍휼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렇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수단하고 도구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긍휼히 여김으로써 사명을 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토색하지 않았다. 무거운 짐을 그에게 짊어지지 않겠다는 것이 누구냐? 느헤미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을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결론을 맺겠어요. 리빙스턴이에요. 지도는 없나? 지도가 있어요. 이분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아프리카의 등불이에요. 이분이 아프리카를 이제 선교했던 분이에요. 참 어려울 때입니다. 때가 1800년대 되니까. 그런데 이 리빙스턴 한번 보여주시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등불인데, 그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있을 때 영국에 있는 동료들이 또 도와주려고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오늘 헌신의 배니까 사람 몇 명을 현지에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까 자네가 있는 곳을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길로 가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좋은 길을 나에게 가르칠 수 없나? 리빙스턴이 이 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냅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찾고 있네. 리빙스턴처럼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처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낼 줄 아는 그런 재직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겠다. 절제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본을 보이고, 그리고 희생의 길을 내서 교회를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